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앞서서 먼저 시편 19편을 읽고 두 개의 시편을 연결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19편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특별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저 하늘과 궁창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늘과 궁창은 같은 말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우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저 광활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우주의 신비함에 놀라기만 합니다. 그 많은 별들이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 엄청난 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겠습니까? 이제 2절에서 다윗은 낮과 밤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신비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오고 또 낮이 지나면 어김없이 저녁이 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이 날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지식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3절 4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세상 만물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풀벌레들, 들녘에서 아무렇게나 피는 들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조차도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에선 3절과 4절의 소리의 뜻이 각각 다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에서는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어로는 그냥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는요, 틀립니다. 이 히브리 단어의 3절에서의 히브리 단어는요, 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들리는 사람이 귀로 듣는 소리,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4절은
카카오라고 해서 측량줄, 다림줄,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사람의 귀로 듣는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없지만 온 땅이 하나님의 줄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그의 은혜의 줄이 가득 차 있고 온 땅에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줄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중에 단연 어떠면 해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아름답고 길을 힘차게 뛰어가는 힘센 장사와도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으로 운행하는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메스게 부는 바람을 이길 자는 있지만 짜사로이 내리쬐는 햇볕을 이길 자는 없다라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센 태양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날마다 깨닫는 것, 정말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참 지혜롭게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누군가 저 우주의 별들을 주관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기는 하지만 자연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누구신지 배우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그의 말씀 역시 완전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완전하고 충만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그의 영혼은 소성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의 완전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확실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한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참 이상한 것, 희한한 것, 어떻게 저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나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둔한 자입니다. 그런 우둔한 자를 어떻게 주의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기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이든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날씬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떤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글을 배우지 못한 자라도 주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눈은 2.0이어서 저 먼 곳까지 본다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정결하다는 것은요, 죄에서 용서받은 자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지만 어떻게 하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순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래 흠과 허물이 많은 죄인이었으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순전하고 정결함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확실하여 다 의롭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사는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합니다. 주일 예배 1시간이 일주일에 168시간을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는 것처럼 매일 주님과 만나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하루 24시간을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시간 속에 살다가 거룩한 시간 속에서 죽는 자가 더 거룩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거룩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니 다윗은 9절에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계속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더 순전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순전한 자가 되기를 더욱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편지를 읽을 때 달콤함을 느끼듯 하나님의 말씀에서 꿀보다 더 단맛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그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이 순전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마다 이에 대한 경계를 받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영이 순전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이 기도했던 것 같이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죄, 저 갓난쟁이 때까지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순결한 자로, 허물 없는 자로
그렇게 인쳐달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숨은 허물,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지 않습니까? 전에 죄를 지었으나 잊어버린 것, 혹은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한 죄, 그 범한 모든 허물들, 내가 한 말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 내가 기억하는 죄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숨은 허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고작 기억하는 한두 가지 죄를 회개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모두 사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몸을 씻듯 우리의 영을 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도 하지 못하는 숨은 허물까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만 고범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범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범죄는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죄는 대표적인 고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큰 죄를 범하고도 정작 본인 자신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신만만하니 남을 판단하고 멸시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제일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다가 심판대 앞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교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사소한 죄도 얼마든지 고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다투는 것과 같이 늘 범하는 사소한 죄도 그 죄를 두렵게 여기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당당하게 여긴다면 그것 역시 고범죄가 되는 겁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모습, 그러나 그것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당당한다라는 것, 죄에 대하여 죄책감도 두려운 마음도 애통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당당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화인맞은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멸망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와 고백,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묵상, 주께 연락되는 순간 그의 죄가 다 용서받고 그가 거룩하고 순전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항상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고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내 죄가 사함받는 그것이 중요하기에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기도이기에 이 연락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편 19편에서 만난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자였으므로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므로 남들보다 조금 높은 권세를 가지기는 했으나 자연의 재해나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라고 해서 대통령을 비켜갑니까? 저 떵떵거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걸릴지 모르는, 누구에게 내릴지 모르는 이 모든 모습들,
그렇기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양처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에게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나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흥 허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듯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한 마리의 양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있던 양을 목자가 푸른 초장과 그늘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휴식처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본래 조금이라도 위험함을 느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한 그곳은 마음 놓고 누울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마음대로 뛰든지 눕든지 하며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이 주변을 보니 푸른 풀이 가득 있고 그 앞에는 양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가 있었습니다. 양은요, 이 물가에 들어가서 자칫하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그 물 깊이를 재게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깊은 데 들어가면은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의 틀에 물이 묻으면은 너무 무거워서 어쩔 수 없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늪 같은 곳이라면은, 뻘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양도 못 나오고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목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한 그곳 어떤 곳입니까? 안전하고 편안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실 것도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싶을 만큼 좋은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그저 마음 편안하게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 땅이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귀한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그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 그 길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의의 길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는 자에게 더 좋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푸른 초장과 생명수 샘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죽음에 비유했습니다. 이미 사망의 진토 속에 자신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괴로움에 처해 있다라고 절규하며 호소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악한 자들로부터 오는 핍박의 고통이거나 혹은 그 밖에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너를 업고 갔다라고,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핍박과 고통이나 그 밖에 어떤 재앙보다 더한 사망의 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시며 평안히 즐거워하며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요, 사람이 평생에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을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는 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원수들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TV를 보고 많은 드라마를 보고 많은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죽어 없어진다면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허망한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사랑하는 자다,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보란듯이 자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포로가 된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통쾌한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잔치 자리에 초청한 귀족들의 머리와 귀에 발라주는 향기롭고 귀한 향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무 흐르고 잔에 부은 향유가 잔에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 잔치상에서 최고로 귀한 자로, 귀족으로 맞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이제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 입은 것이 뭔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는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왕의 옷입니다. 귀족의 옷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많은 형제들 앞에서 그 중에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왕자로, 우리를 공주로 그렇게 맞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복보다 더 귀한 복을 다윗은 그의 시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주께서 마치 나의 시종이나 된 것처럼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시면서 혹시 내가 마음이 아플까? 혹시 내가 괴로워할까? 혹시 내가 어디 불편한 것이 없을까? 늘 나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도우시니 다윗은 하나님 계신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곳,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고백이고 해야 할 고백이고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다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으로 보이는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 그곳에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법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서 이제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을 다윗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항상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집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육으로 보이는 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